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악의 삼위일체의 우두머리인 용, 즉 사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본질과 영광이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존재하시는 방식이 있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탄도 용 자신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과 함께 악의 삼위일체를 죄송합니다.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핍박하는 궁극적인 원수인 용으로 묘사된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13장은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으로 묘사된 사탄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기록이고 또 11절에서 18절까지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가 짐승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13장의 이 두 짐승 이야기는 12장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앞에 그 12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이 13장 1절과 연결되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바다에서 사탄의 조력자인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장 17절은 13장에 대한 서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 1절, 2절의 그 상반절까지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이 세 존재는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와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일체를 이루는 분이시지만, 악의 이 삼위일체는 능력이나 권세 이런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악의 삼위일체,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삼위일체의 그 존재 방식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이제 굳이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능력과 권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용은 성부를 모방하는 존재이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자를 닮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았느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짐승은 용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자가 성부의 형상인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의, 성부를 모방하는 존재인 용의 형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서로 비슷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백마탄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백마탄 자는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그런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용도 뿔이 10인데 이 짐승도 뿔이 10인데 그 뿔에 10 왕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성자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서로 비슷한 그런 측면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라고 앞에 계시록 5장 또 3장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짐승은 누구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습니까? 용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자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이런 면에서도 비슷한 측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뒤에 13장 3절에 보면 짐승의 그 뿔 하나가 상하게 돼서 죽게 되었는데 그게 다시 낫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즉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앞에 5장 13절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용과 짐승도 그 짐승이 죽게 된 그 뿔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용과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짐승과 싸우듯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운다라고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짐승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린다라고 13장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은 10이고 그 모양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런 묘사들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묵시 문학적인 그런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뚜렷이 볼 수 있는데,
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눠진 성경 구절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본 것은 바다에서 짐승이 몇이 나옵니까? 4짐승이 나온 환상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짐승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4절부터 8절까지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셋째는 뭐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그러니까 이게 표범과 같은 모습을 띈 짐승은 셋째 짐승이죠. 근데 그 셋째 짐승의 머리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머리가 몇 개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머리가 하나인 거죠. 셋째 짐승은 머리가 4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짐승을 봤는데 넷째 짐승은 그 앞에 있는 세 짐승과는 훨씬 더 권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열뿔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뿔을 높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시편 시편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내 권세와 내 영광을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넷째 짐승의 권세와 능력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크고 세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보면 어때요? 머리 수를 첫째, 둘째, 넷째는 머리가 하나고 넷째 짐승은 대신 뿔은 10개예요. 그리고 셋째 짐승은 머리가 4입니다. 그러면 머리수를 다 합하면 몇 개입니까? 넷, 하나니까 7이죠. 그죠? 자,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다니엘서 같은 장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뭘 하는 존재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고 그들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때, 두 때, 반 때 많이 나왔죠. 42달, 1260일. 그죠? 다 같은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이 4짐승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로 보면 13장 1절에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와요? 역시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 면에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냐면 계시록에서는 사자, 표범, 곰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사자, 곰, 표범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몇 개라고요? 7머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짐승인데 머릿수는 7개예요 합하면. 그죠? 셋째 짐승만 4개고 다른 짐승은 하나씩이니까 합하면 7이에요. 그리고 머릿수도 똑같아요. 그리고 뿔은 10뿔을 가졌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성모독의 말을 하죠.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권세를 받은 기간도 일치합니다. 계시록 그 13장 5절에 보면 얼마 동안? 42달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환상과 일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 그럼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같은 장 7장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 짐승들은 각각 세상에 일어날 큰 왕, 네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없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래서 이 네 짐승을 17절에서는 네 왕이라고 말하고 23절에서는 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왕정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인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I'm the state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인 내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모독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죠. 왕에 대한 반역은 국가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나라가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봤던 네 짐승은 내 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내 왕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그러면 내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었냐? 이거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다가 그의 그 생애 그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페르시아 왕이 등극을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 그 뒤를 이은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 이렇게 얘기했죠.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오늘날의 이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조강과 북조강 얘기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헬라 제국이 쪼개지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네, 지금 이름이, 셀리쿠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는데, 그 나라의 상황, 뭐, 남쪽 나라가 더 세다, 북쪽이 더 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조와 시리아나 이쪽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 왕조 간의 그 전쟁이 있고, 이런 얘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나라를 다 통틀어서 헬라제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넷째 짐승이라고 말했던 이 왕조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이 네 제국 중에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 네 짐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나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네 짐승의 특징을 종합해 놓은 존재가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도 똑같죠. 그죠?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통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느 제국일까요?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잖아요. 당시는. 그래서 교회를 최초로 핍박했던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였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이 환상을 본 것은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그 전인 네로 황제 때 처음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네로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네로라고 하는 이름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네로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궁극적으로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나라나 그 나라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나 통치자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요구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많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지만 로마 제국만이 교회를 핍박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지역에서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김씨 그 상부자도 다 똑같이 이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을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가
그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나폴레옹이나 그 전 역사에는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뭐 8세기인가요? 그 칭기스칸이 막 그 유럽을 다 먹어 들어오고 막 그럴 때도 아마 칭기스칸이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존재는 계속 반복되었죠. 어떤 국가나 그 국가의 통치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국가나 통치자가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그 모든 그런 권력과 힘을 초월하는 그런 막강한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도 여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가까운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시진핑 자신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북한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는 그 지역에서는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전 세계에 하나의 통치권이 형성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여러분이 보시면 뉴 월드 워더 해가지고 신세계 질서 이런 얘기하고 일루미나티 뭐 그 프리메이슨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존재들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직은 퀘스천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자신이 받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국가나 통치자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세의 원천을 2절에서 보듯이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것을 보면서 4절에서 보듯이 그 짐승과 용을 경배해서 찬송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경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24장로와 내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모방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웃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짐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그런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2달 동안 이 기간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결국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들을 핍박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주권적인 통치하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이렇게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달은 앞에서 계속 나오죠.
그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기간은 다 똑같은 기간으로서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종말론적인 시간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 역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활동하도록 권세를 받아서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활동하는 기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통치 하에서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짐승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하나님의 장막, 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들로 결국 뭘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12장, 13장이 14장까지가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배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용과 그 따르는 사자들이 다 쫓겨난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존재가 그 여자를 또 아들을, 그 다음에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한 그 지상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가 하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신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아한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자, 통치자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를 통해서 핍박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맞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다양하게 묘사됐잖아요. 앞에서도 다양하게. 그 성도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핍박과 이런 환란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있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짐승은 두 가지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앞에 6절에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비방하는 일이 더 진화된 형태로 이제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과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패배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패배가 아니냐? 패배 맞아요. 패배 맞지만 그게 일시적인 패배이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앞에서 계속 나타났죠. 특별히 두 증인의 경우가 그렇죠.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1260일인가요? 두 증인이 활동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그래서 그 순간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흘 반 후에 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두 증인은 결국 그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결국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증인의 사례를 통해서 봤듯이 여기서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잠시는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긴다? 성도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반대로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 교회는 이렇게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하늘의 짐승 때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요 기도에서도 계속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이 없는 그 삶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한 가지 표시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짐승이 받은 두 번째 권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묘사될 때도 있고 이렇게 여기와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중립적으로 묘사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장 6절 같은 경우가 그래요. 14장 6절 같은 경우도 그 백성과 방언과 나라, 족속 이 존재들은 구속이나 증거의 대상,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그런 대상들로 중립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5장 9절이나 7장 9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이 1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묘사되기도 한단 말이죠.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이 표현이 세 가지 경우로 묘사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각각. 그래서 이렇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게 이렇게 문맥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때로는 짐승에게 속한 자들로 또는 중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짐승에게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사탄은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런 노력들, 이런 싸움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백성을 뺏어가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왜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당연히 교회가 평탄하게 또는 개인적으로 보면 순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이 짐승의 다스림을 받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리고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이렇게 수식어로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죠? 그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책은 문자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어떤 집합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겠죠.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음모론적인 얘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21세기가 되고 뭐 백신, 코로나 때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바다의 짐승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짐승의 경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막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에 경배하고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책이 기록되다가 지워져 버리고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메시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말이에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것을 거꾸로 적용한 사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흔히 쓰시는 게 뭐냐면 칼, 기근, 전염병,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그런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패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누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순종 때문에 칼에 심판을 당하고 이런 화를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죽도록 미워하는 용의 사주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에 의해서 이런 핍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권력자들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잠시 동안의 승리라는 거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잠시 동안의 핍박이고 잠시 받는 환난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믿음. 그러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궁극적인 결말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고 지금 당장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권세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그들이 막 완전히 그냥 계속 세세 만년토록 계속 통치하고 압제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든지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그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7교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이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 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끝까지 이기라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기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 오늘날의 누구인지 일루미나티인지 뭐 어떤 뭐 뉴 신세계 질서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인지 뭐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 있었잖아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시죠? 세계 경제 뭐 협의회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그것도 결국은 이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를 꾀하기 위한 경제 단일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협의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이제 어떤 그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그 부상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 또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림자 정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로 온통 마음을 뺏기고 두려워 떨면서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면 그리스도에게 내가 정말 속한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말하는 이런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냐면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들 또는 이제 어떤 종말론과 관련돼서 잘못된 그런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런 짐승에게 절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쥐어져 버릴 것은 아닐까? 또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의 견인교리겠잖아요. 끝까지 성도의 구원을 견인해 가신다. 하나님이.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잖아요. 그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늘 칼빈을 아주 세르베투스를 죽이는 일에 막 했고 살인자고 막 엄청나게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뭐 다보스 프롬이야, 뭐 그 그림자 정부야, 글로벌리스트야,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게 막 엄청 널려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존재들. 그런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막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시대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면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그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지만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악의 삼위 새 존재로서 사탄의 조력자로 성도들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싸워 이기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권력자요 또는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여럿 왔다가 다 지나간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통치할 때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역사는 그들이 그저 잠시 그런 권세를 휘두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앞선 시대보다 더 가까워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할 때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그런 들려오는 풍문에 요동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와서 우리가 발걸음에 힘이 빠지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게 된 그 진리를 굳게 믿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도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성도들은 결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당한 그런 요구들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